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주에서 보면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뭐 달나라 가고 뭐 이러잖아요. 화성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지구가 점이라 그러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점과 같이 보인대요. 너무 작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고 합니다. 저 점과 같은 우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점과 같은 곳에서 인간이 전쟁을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은 몇 년이 걸린다 그랬죠.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려요. 그게 우주예요. 빛의 속도로. 우리 걸음걸이로 4년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주가 그 인간이 발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갤럭시라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속한 은하계예요. 지구가. 근데 갤럭시의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지름. 그러니까 지름 여기서부터 끝까지 지름이 10만 광년이라는 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갤럭시라는 한 은하계가 그 정도로 큰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은하계가 발견된 게 안드로메다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 이건 지름만 22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22만 년을 가야지, 그만큼 안드로메다라는 또 은하계가 있어요. 그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 안에 1조 개의 별이 있대요. 별이 우리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별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이 발견한 게 이제 갤럭시하고 안드로메다인데 그만큼 큰 우주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주적인 하나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이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뭘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1절에 보시면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2절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는 그 우주를 만드신 그 우주적인 지존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그게 은혜를 베푸소서의 의미예요. 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한 번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 태양이 1초 태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 1초만 빛을 발해도 그 에너지를 모으면 인간이 무슨 100년인가 100만 년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모을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마태복음 15장이 생각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죠. 부스러기. 부스러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에게 부스러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지존하신 예수님께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건, 이거는 진짜, 그분이 만든 태양이 1초만 빛을 발해도 인간이 100만 년인가 100년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거, 부스러기. 1초만 나 불쌍히 여겨달라. 아니, 0.1초만 나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런 거. 그 또 뭐가 생각나냐면, 개미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았어요. 근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그것도 빵 부스러기를 막 뿌려주면은, 좀 뜯어가지고 막 뿌려주면은, 개미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보다, 내가 뿌려준 그 빵 부스러기가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물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래서 우리 록펠러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저씨가 사탕 집어가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왜 안 집어가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집어달라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어린아이하고 아저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이 한 번 은혜를 탁 집어서 주시면 이거는 대대로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대대로. 다윗이 진짜 그냥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항상 바쁘면 뭐부터 줄여요? 시간부터 줄여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부터 줄이고, 또 힘들면 또 헌금부터 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은혜 주시면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대대로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복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그 일을 완성하려고 그러고, 또는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인간의 공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내 공로를 감히 주장을 해요. 그 우주적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지혜하고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막에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근데 언약궤가 있는데, 이게 언약궤라면 이 강대상이 이 맨 위에 이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딱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장소를, 그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그 판을 속죄소라 그러는데 동시에 시은자라 그래요. 거기가 은혜가 임하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또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게 시은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 필요하잖아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한 번씩만, 이른비 늦은비 한 번씩만 내려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가 모아지면 그냥 대대로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복된 가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비 늦은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시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주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그 장소가 시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도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 1초만, 0.1초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로 다 먹고 산다라는 거죠. 예. 그 은혜가 대대로 흘러넘치는 다윗의 가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아무 공로가 없죠. 예,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채우지 않은 물건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과수원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논밭을 가꾸고 열심히 수고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열심히 막 여기에 우물이 있나 여기에 물이 있나 열심히 수고해서 우물까지 팠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거 다 남의 것 된다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다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새도록 그 수고함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로, 내가 아무리 주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그거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 한번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은혜 베푸시면 그것만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확정되었다 그래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억울해요. 그럼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견고합니다. 예. 그게 확정이에요. 확정. 그러니까 확정과 반대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 또는 의심이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흔들려. 예. 조금만 힘들면 그냥 흔들려. 의심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 팔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진짜 바닥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해도 지금 현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 확정됐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왜?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에. 원망할 상황인데 진짜 바닥 아니에요?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 죽으면 죽으리다.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다 확정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예, 바닥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확정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어요? 예,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 바닥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가지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예, 인간의 공로와 인간이 아무리 주도하고 인간이 힘을 모아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주도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예, 그런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 상함이 없게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이 아무리 주도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확정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예, 나타나는 거죠. 예.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닥에 있어도 나는 확정됐습니다. 내 신앙은 콘크리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다윗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게 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죽든지 살든지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죽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살아있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콘크리트, 확정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고 그게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서 11절이 바닥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또 어려울 때도 확정돼야 돼요. 확정.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콘크리트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